복음에 대한 각각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신존재 증명에서 주요한 변증으로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된 종교심을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80억의 인구가 모두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아프리카에 문자가 없는 소수 부족에게 가도 그들만이 섬기는 신이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을 갈망하고 신을 섬기고 신을 믿고자 하는 종교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재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신존재 증명에서 아주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것, 신이 없는 것이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교를 믿는 믿음. 그래서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무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갈망, 신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신이 계신 이유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는 고향이 그리워요, 고향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 고향에 대한 이해, 고향에 대한 성경험, 고향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만약에 고향이 없는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을 그리워하고 신을 갈망하고 신을 믿고자 열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이 있는 이유는 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적인 기결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심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데 아주 방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이 종교심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심은 쉽게 종교적인 확증 편향으로 이렇게 좌초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치관,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부합되는 종교만 취합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 내고 충실한 교인이 되는 경우 그 사람 속에는 종교적인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적잖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흠칫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 문장 하나로 기독교를 담아내기는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과 그 스토리가 정말로 풍성하고 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뭉개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 천국까지.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에도요 엄청난 스토리와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천당,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천국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말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이것만 해도요 기독교 역사에서 쉬 담아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거대 담론인데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국한시켜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면 오히려 타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쉽게 정죄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께 야단 맞은 기억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꼴밥 맞은 기억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교회 다니시는 이 어르신들께 야단 맞고 꼴밥 맞은 기억들 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 종교적인 확증평양, 이렇게 해야만 해, 이것만이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능력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라는 정답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선포할 때요, 강요하시거나 억압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공감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스스로 져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감격케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에 다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확증평양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실로암 맹인, 첫 번째는 실로암 맹인, 두 번째는 실로암 맹인의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지만 저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고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략적으로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어릴 적 날 때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실로암 맹인이 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 진흙을 흘리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눈을 뜬 날이 언제예요?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이유 때문에 공회에 불려가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리더들과 지도들 앞에서 추궁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치조를 당한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역사에 유례없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도 같은 이 역사의 현장을 논쟁거리로 전락시킨 그런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날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보면요, 그들은 종교적인 논리에 빠져서 한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의 기적과도 같은 치유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가슴이 메마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은 이 배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배꼽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배꼽을 통해서 엄마의 자양분을, 생명을 받아서 한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꼽은 생명의 근원, 한 인간의 중심,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배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주의 배꼽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의 가장 중심부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지구와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우주의 배꼽인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의 중심인 장소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중심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시간의 배꼽인 거죠. 시간의 중심.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알바생을 따로 두고, 알바생이 없을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누르고 타면은 걸어가기는 또 싫은가 봐요. 문이 열릴 때 몰래 싹 타는 거예요. 버튼 안 누르고 옆에서 13층 좀 눌러주세요 이러고 이제 올라가고.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과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성전과 안식일을 공격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원래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뿐입니다. 안식일에만 꼭 기적을 행하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던 것이 공교롭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확증 평양, 모든 것을 성전과 안식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옳다면 옳은 것이고 아니다면 아닌 것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간격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과 안식일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사실들은 내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하지 못했던 기적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도요, 안식일을 범했냐 안 범했냐라는 기준 때문에 감격을 상실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에 너무 심취되다 보면, 여기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일상적인 확증 평양의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귀하잖아요. 내 자녀가 너무 귀하잖아요. 전화를 받아요. 자녀가 싸웠대요. 그러면 어떤 일 때문에 싸웠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아픈지, 상대방 자녀가 어떤 고통에 빠졌는지, 이런 다양한 스토리를 따지기 전에 자녀를 만나자마자 네가 때렸냐 안 때렸냐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차를 처음 사면은 우리 아내들에게 차키를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 차는 안 주고 중고차를 이렇게 먼저 연습시키고 주는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남성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묻기가 약간 애매한데,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다쳤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을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내가 어떤 심정일까를 따지기 전에 사고가 얼마나 났을까? 사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거 네가 냈냐 상대방이 냈냐? 이런 것부터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는 몰입하고 그걸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가치관에 매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매몰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과 생각이 없다면 우리도 쉽게 이런 신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단 논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들어도 되게 이해가 될 만한 논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중했냐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이 율법이 더 귀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토록 귀한데요, 교회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책 너무 귀하죠? 근데 성경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경험이 너무 귀해요. 근데 이 경험만 붙잡고 있다가는 이 경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성경과 교회는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율법 속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율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율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들에게는 잘했다 못했다, 맞다 아니다만 남고 그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가졌을 만한 고통의 눈물, 인생의 풍성한 스토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서 살았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수십 년 만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가 겪었을 고난과 감격, 이 고통과 환희 속에 유대인들은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또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도 지나가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 안에 종교적인 호기심이 발동됐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긍휼과 동정심이 일어나긴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누렸던 감사와 감격에 반하여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공감하기보다 종교적인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의 처지에 빠진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요,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신명기서에 근거한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배운 동기는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로암 맹인에 대한 고통에 공감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20대 초반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특심 있게 종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21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을 꼭 했습니다. 어차피 크지 않는 키 안 먹어도 상관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늘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철야하시는 권사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두컴컴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기도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저보고 항상 전화가 와요. 같이 기도하면서 밤을 좀 새자고. 그렇게 해서 이 권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밤을 새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20대 초반에 벌써 몇 독을 하고 또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요. 제가 지금 봐도 대단한 모습으로 그 당시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한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는데요. 제 가슴이 그 당시에는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 당시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요,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쟤는 이본이 돼가지고 주일 성소도 안 하네. 얘는 이몬이 돼가지고 욕을 하고 담배를 피네. 얘는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안 하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저 집사님은 관대함이 없지? 그런 말을 하는 내 안에도 관대함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그 관대함의 상황에서 열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나 자신은 항상 열의된 상태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치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런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왜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들이 당할 만한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 채 단순히 한다 못한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지 못한다? 온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공한다 실패한다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논쟁은요 유대인과 실로암 맹인 사이에서만 불거지지 않고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붙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죄인이 안식일을 범하겠느냐?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느냐? 이 문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 안 돼서 이들이 실로암 맹인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미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로암 맹인의 말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과 판단으로 상대의 말을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요 질문을 하는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거나, 혹은 그 답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안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으면서 왜 신뢰한 맹인을 불러다가 묻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마치 예수님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니 엘리야, 더러니 예레미야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실로암 맹인에게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라고 질문했다면, 이젠 재차 확인하면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 이 실로암 맹인이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암 맹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합니까?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내 안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면 천국 간대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없다면 우리 또한 이 유대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많이 배우고 똑똑했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던 반면에 일평생 교육이라고 받아본 적 없던, 평생 구걸만 했던 이 실로암 맹인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의 후반부 가면요, 예수님이 실로암 맹인을 직접 또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 실로암 맹인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조용히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누군가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가슴이 메마른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누군가의 기쁨 또한 빼앗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지식, 다양한 판단들 때문에 해도 되는 것,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의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 때문에요, 누군가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한 채 맞다 아니다로만 판단하는 우리 안에 메마른 심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촉촉한 눈물과 은혜로 적셔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실로암 맹인의 부모입니다. 실로암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과거에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실로암 맹인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로암 맹인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걸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실로암 맹인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은 실로암 맹인을 길거리에 방치했습니다. 실로암 맹인은 부모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로암 맹인을 불러다가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보느냐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는 답변을 회피해요. 그리고 오히려 실로암 맹인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그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실로암 맹인이 장애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번 그를 버렸고요, 이번 이 공회를 통해서 실로암 맹인을, 자신의 아들을 마음에서부터 끊어낸 거예요. 심정으로도 이 아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거부했는가 보니 출교되기를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사실상 이 출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면요, 교육, 경제, 정치, 모든 일상의 행위를 단절당한대요. 나만 단절당하는 게 아니고 아내도 단절당하고 자식도 단절당해요.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요. 태어날 때 축복받지 못하고요, 죽어서도 기독교 장례를 치르지, 유대교 장례를 치르질 못해요. 누구도 와서 곡해주질 않습니다. 이방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는커녕 출교될 두려움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회피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그 대답을 떠넘기는 이 부모들의 심정.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자녀를 거절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 실로암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실로암 맹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이 실로암 맹인은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구걸의 현장에 거리에 내몰린 부모에게 내쫓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평생의 꿈과 비전을 볼모 잡혔어요. 인생의 계획이 사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흑암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는 내 인생에 빛을 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보지 못했던 인생을 보도록 만들어준 선지자이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상황을 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감격을, 그 기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짧은 영상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t really different? Look at your kids' eyes, Katie. They're so pretty. I bet. Oh man.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It's a new world.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여러분, 색을 보지 못하다가 색을 보게 된 것만 해도 이토록 큰 감격인데, 우리에게 색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실로암 맹인의 그 감격과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고통에 빠져보지 못하는 한 그 고통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의 눈물과 감격은 오직 자신만이 알만한 감격일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좌절했던 경험, 혼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색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이 감격이 되는 경험은요, 오랫동안 죄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은요, 오랫동안 죄로부터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경험을 한 사람만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여전히 약동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통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시험 준비하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에 시험 합격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고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만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눈물이 있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온 집안에 딱지를 붙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런 고통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다, 나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라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개선의 의지가요, 이 실로암 맹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이 그 훗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맹인이 창세전부터 맹인이 눈을 뜬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로암 맹인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구약 전체를 알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엘리야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오늘에 등장한 이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실로암 맹인에게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된 강용우 박사님을 아십니까? 이 강용우 박사님의 일대기가 여러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위원 차관보를 지낸
그 당시 한국 이민자 중에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간 인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13살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돼요. 그리고 이 실명된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그 충격에 돌아가셔요. 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고이된 누나가 밤낮으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자기 눈을 앞을 못 보게 됐고요, 이 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누나도 죽게 됐어요. 그 마음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나 때문에 내 인생, 우리 가족이 망했다.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으로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강용호 박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실명이 된 것이 내 죄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이 강용 박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연세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엄청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끝없는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식이 안 되는 게 꼭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내 상황이 안 풀리는 게 내 문제인 것만 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끊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약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처럼 감격 없이, 눈물 없이, 기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감각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실로암 맹인의 부모처럼 단지 두려움으로 회피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실로암 맹인처럼 여러분이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그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을 만끽하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약속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죄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